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왕국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계속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해 줍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 은혜가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완전히 죽으신 걸 봤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가졌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는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품은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회복하는 그 소망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대로 메시아가 진짜 확실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고 힘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7절의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강력한 국가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까? 주님,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되십니까? 주님,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강력한 국가로 지금 만드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먼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래, 그것이 궁금하구나. 언제 회복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래 대답하지 않고, 야,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먼저는 주님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둬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면 이 땅의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늘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에 헌신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또 헌금 드렸잖아요. 시간으로 투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어떤 관심을 갖는지는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관심 갖는 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성도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잠시 대화를 했어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 목사님이면서 의사 선생님이에요. 젊었을 때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먼저는 너무 뜨거워서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목사가.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의사가 먼저 돼야 되겠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연세대학교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 후 신학대학원에 마음 변치 않고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차려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해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또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국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병원을 하지만 병원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보니까 병원이지만 뭐 교회 같고 선교회 사무실 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병원 경영하시면 운영이 되겠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워지고 신앙의 도전도 되고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가정주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을, 내가 일하는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두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모두도 이 의사 선생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또 오늘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질문을 듣고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늘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가르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늘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 잊어먹고, 주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잊어먹고 이 나라만 이야기한 줄 알고 그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답답했겠죠. 저라면.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책망하거나 화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질문을 할 때 막 화낼 필요 없어요. 예, 바르게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질문을 할 때도 화내거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서는 무엇을 말하든지 그런 질문을 하면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에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막 하늘에 빛난 영광만 기도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이 땅의 것만 구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것 안 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왜요?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찬송가 361장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신다고. 막 화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대요. 잘못된 것 아는데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엇이 되든지 아뢰며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기에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 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이스라엘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주님이 지금 왕 되시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제자들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참 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저도 그렇고 제자들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언제 교회 부흥이 됩니까? 언제 되냐고 막 물어요. 주님 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주님 언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평안은 언제 찾아오나요? 주님, 내 건강은 언제 회복되죠?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부흥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기 원하냐? 니들이 할 것 관심 갖고 복음 전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도를 격려하고 어떻게든 모이도록 힘쓰게 만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만들고 그럴 때 부흥의 때를 만나는 거죠. 일터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해 주셔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런데 남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순종이 어려울까? 사랑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가정은 언제 회복돼요? 우리 가정 미치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지도 못하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병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동시에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드시고 병원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부흥의 때, 회복의 때,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는 것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두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되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의 자리를 딱 차지하면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했다니까요. 왕이 되고 우리는 장관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않으셨죠. 그렇죠? 주님은 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치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치하지 않으셨어요. 정치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잘 들으세요. 정치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치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왕이 되셔서 정치를 하셨고 제자들을 장관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치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려다 참 우려가 됩니다. 이 말만 하면 요즘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조건 말만 하면 또 이렇게 편을 갈라버리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광주광역시 저기 남쪽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어요.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시선을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5살 꼬마였어요. 5살 꼬마.
근데 5살 꼬마여도 그게 좀 여러 가지 어렴풋 기억이 남아요. 강력하게. 총등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고 헬기가 날아다녔어요. 일반 그 도시 위로 헬기가 날아다니고 헬기에서 막 삐라가 빨간색 전단지 삐라가 막 뿌려지고 저도 이제 그 삐라 막 주워다가 막 딱지 줬고 그랬거든요. 탱크가 막 지나다니고 총소리 나고 사이렌 소리도 울리고 경찰들이 와서 막 대문 두드리고 삼촌들이 다락방으로 숨고 이건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네마다 집들이 많잖아요. 진짜 한 집 건다 한 집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어렴풋 기억이 나요. 근데 어려서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돼가지고 터미널에 가니까 터미널에 전시된 5.18 사진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참 무서웠고 한 일주일 동안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저녁에 막 생각나니까. 그 사진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사람의 얼굴이 군홧발로 밟혀가지고 한쪽이 어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죽어 누워 있어요. 어떤 여인은 총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창백한 채로 죽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에 완전 얼굴이 갈려가지고 몸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형체가 없어요, 얼굴이. 그런 사진들이 이 사진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걸 보고 나서 한 일주일간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잔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바꾸고자 데모를 했잖아요. 그리고 군사정부가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었어요. 민주화가. 근데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정치가 나라를 구했나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구했습니까? 사회와 사람들을 혁신시켰습니까? 정치가 답이었다면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지금은 진짜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치가 정답이라면 온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시다가 첫 번째 하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광주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다 죽었다. 시민도 국회의원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었더니 이제 진짜 다 죽었다고.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국회의원들도 말해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치가 완전히 정답이 아니에요. 정치가 정답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정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정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탄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음이 되었고 복음으로 사셨어요. 왜입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생각을 변화시켰습니까?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짜 살인 강도도 변화되어서 창발장을 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럴수록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한 800만 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진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복음이 말씀이니까 무장되어서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어떠겠어요? 이 나라는 이 말씀으로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함이, 그대로 선택하지 못함,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이 말씀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절대 아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보고 한탄하거든 더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막 정치를 외치는데 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외친다면 저는 이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 곳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뭘 느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이 땅에 가서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결별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하세요. 기도로 투자하시고 시간으로 헌신으로 투자하시고 교회에서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 할 때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저와 성도님이 평생을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